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으로 흔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일단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옆으로 흔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있던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노전도사,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이뤄진 사람과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막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앞뒤로 흔드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고 이제 평안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 건데 내가 너여서 알려준다 그러셨거든요. 이거 아무나 가르쳐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기도 제목 많으신데 옆으로 표정 꾸기시고 옆으로 흔들지 마시고요. 네, 어떤 모양이든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때가 금방 곧 와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제는 앞뒤로 하는 날도 많겠지만 양옆으로 흔드는 날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인사를 왜 했냐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말 그대로 줄줄 외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 성경에 대한 이제 박사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럼 그 뒤에 어떤 말이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를 하고 꿰뚫고 많이 자랑할 만큼 성경을 알지만 그 성경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이 성경을 아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지켜내기 때문에 나는 영생에 합당한 자다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너희에게는 영생이 없어. 그렇다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야.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런데도 너희가 나한테는 나오지 않아. 입을 열면 성경에 관한 말씀은 줄줄이 나오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대답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 꿰뚫어보듯 잘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에는요, 뭐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까?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에는요, 생수가 없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온 천지가 물바다입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이 고대 근동 문화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았고 또 초대교회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줄줄이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정작 눈앞에 계신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고 외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고 누군가가 정말 당신은 대단한 박사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꿰뚫고 있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영광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도 동일한 사역을 하셨거든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문화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연구해서 자랑하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나의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랑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찌릅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아니 저만 살펴봐도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지식이 채워질수록 예수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자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난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강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저 말씀 알고 있어. 나 저 말씀 들어봤어. 나 저 말씀 다른 목사님이 하는 것도 들어봤어. 많은 홍수가 넘치지만 그것이 진정한 생수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다가와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아는 그 말씀, 내가 이해하는 그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말씀, 그 말씀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판단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은 이럴 거야, 저 말씀은 저렇게 해야 되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설교자로 쓰임을 받을 뿐 동일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우선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영광이 높여지길 원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서 그것이 찌르는 말씀이어도, 그것이 내 삶에 버거운 말씀이어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면 내 입술에 찬양을 담아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칼 같아서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했지. 그러나 너희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영생이 없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수없이 드렸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들었었더라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많이 알고는 있어. 그러나 네 안에 영생은 없다. 왜냐? 네가 나에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너가 정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앞에 나와왔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것입니다. 사역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이 정확히 가리키는 그 방향,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는 정확히
정죄하는 방향이고 마치 고발하는 것처럼 너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모세를 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서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우리가 천국 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중재하고 변호하는 사람이 모세일 것이다 라고 믿었었거든요. 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했던 것처럼 변호했던 것처럼 모세가 우리를 변호하고 중재할 것이다. 그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중재할 것 같니?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변호할 것 같니? 아니야. 오히려 모세가 너희를 보면서 고발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예수인 내가 너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 모세, 그 모세가 지금 너희를 고발할 거야. 무엇 때문에요? 니들 눈앞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들이 달달이 외웠으면서도 그들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핵심, 예수, 모세는 그림자였고 그 실체였던 예수를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발할 필요도 없어. 모세가 너희를 오히려 고발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참 무겁고 두렵죠. 금요예배에 나온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한 주의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에서 살아오시다가 마음도 수차례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그 삶을 다시 일어서고 그 와중에 금요예배에 나와서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벌거벗기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말씀은 잘 알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내 앞에 나오고 있니? 예수 앞에 나오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와 말씀은 들었지만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내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인 예수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더욱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를 더욱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거룩한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유대인들은 모세를 의지했지만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나으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모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니들 눈앞에 있는 그 영생의 근원, 영생 그 자체인 나를 좀 붙잡아라. 유대인들아 나를 좀 붙잡아라. 모세가 줄줄이 얘기했던 그 말씀 다 나를 향했던 말씀이야. 이제 나를 좀 붙잡아라. 난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오히려 너희를 향한 참 중재인, 참 중보자, 참 변호사 나를 붙잡는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수많이 드렸던 예배가 자기 영광을 위한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의지하던 것, 네가 사모하고 나의 영광이라고 드러내던 것 다 무너뜨리고 나를 붙잡아라.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 말씀의 깊은 가장 핵심, 예수. 모세도 아니고 예수. 그 예수를 붙잡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신하며 믿는 바는,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여나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옆으로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때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옆으로 흔드는 날, 내 안에 문제는 눈앞에 너무나 많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옆으로 흔들며 찬양하고 옆으로 흔들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오늘은 제가 앞뒤로 붙잡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지언정 내일의 나는 옆으로 흔들길 원합니다. 그러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너무나 날선 검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신앙생활, 신앙 경력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의가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생이 없고 예수가 없음을 말씀으로 찔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에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된 것, 눈으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던 그 말씀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